네, 우리가 오전에는 외로운 독백을 깨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장과 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계속해서 하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사탄의 공회,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사탄의 공회 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교회론 마지막 시간 특별 계시를 또 선포하고 진리와 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마지막 항을 두 항을 묶어서 마지막으로 5, 6항을 하고 제25장 교회에 대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항부터 여기까지만 공부를 제대로만 해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게 교회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평생을 우리가 다녔지만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죠. 복습을 이제 조금씩 하고 들어가는데요. 교회라고 하면은 세가족 교육에서는 우리 한글로서 교자가 가르칠 교 모일회였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회중으로 밖으로 나와서 모인 곳, 그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하죠. 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또 다른 말로 유일교회라고 합니다. 유일한 교회다. 그래서 이 유일교회, 무형의 교회는 누구만 볼 수 있나요? 하나님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는 인간도 보고 하나님도 보지만 무형교회는 하나님만 보실 수가 있는 게 무형교회, 유일교회,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도표를 우리가 만들었던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1항부터 그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정리해 나갈 때 그 성도의 분포도라 그럴까요? 참신자와 무신자의 그 모양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유형적 교회 안에 비가시적 교회와 또 불신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가시적 교회의 참 성도가 유형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가 그 비가시적인 무형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유형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유형 교회 밖에 불신자는 너무 많죠. 그건. 그래서 그 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였죠.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적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관, 그거는 오직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형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교회의 3대 표지라고도 했는데 그게 뭐였죠? 여기는 이제 성직과 성경과 성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성직이 그 감독자죠. 감독자가 하는 게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 치리, 권징, 감독, 성직을 맡은 거룩한 직분이죠. 사실은 집사, 장로, 권사 다 거룩한 직분이죠. 그 직분을 받은 자가 하는 게 바로 그 치리, 권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를 좀 탐방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실천적으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 가르쳐줘야 돼요. 전체가 빠짐없이
근데 그 전체가 내 평생 죽는데 한 번이다 이러면 너무 느린 거예요. 강해 설교 같은 것도 교회에서 중요한 우리의 유산 중에 하나지만 한 절 하는데 2달, 3달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느려요. 평생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방식이 문제죠. 모세의 유언대로 하느냐, 그 유언대로 하는 방식, 하울링이 계속 오전부터 나는데요, 중저음을 줄여야 되고요, 페이더를 월 게이지에 맞춰야 됩니다. 개인이 올라갔으면 개인을 다시 10시 방향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실천신학적으로는 표지는 이게 맞죠. 말씀 성례 권징이고, 제가 저라면 어떤 교회를 등록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찾는데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교회. 2번째는 뭐냐면은 기도를 올바로 하는 교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미디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게이지 중에 미디로우는 최하로 돌려놔야 돼. 시계 왼쪽 0으로요. 그래서 그 기도도 올바른 말로 할 수 있는 올바른 알아듣는 말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도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찬양, 그 무엇이냐? 우린 공부 다 했죠.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장이 있었나요? 거기서 보면은 찬양을 뭘로 하라고 권장돼 있어요? 시편. 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볼륨만 조절 페이더로 하시면 됩니다.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시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줄여주세요. 소리 줄여주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렇게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됐습니다. 이제 만지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올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3대 표지 플러스 실천적으로, 예배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라면 이런 교회 등록하고 싶다. 물론 권징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3대 표지를 하고 있는 교회가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이제 권징 파트가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권징을 정말 안 하고 못 하고 있고, 왜? 그거 하면은 누룩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떨어져 나갈 때 그 원가지도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해서 못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나 이 권징 가운데,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알곡을 추스리고 더 알곡을 알곡되게 하고 온전한 무교병을 무교병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를 초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퍼져나가고 그야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표지와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 기도, 찬양 생활, 이 3개 해서 총 겹치는 게 있지만도 총 이 6개 부분을 잘 좀 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은다면, 그런 교회랑은 우리 교회 정말 협력, 연합 사역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4항에서는 뭐였어요? 가시성과 순결성의 정도. 그래서 덜 순수하기도 하고 더 순수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난다고 써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공동 예배와 복음과 교리와 성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공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예배 부분, 신사 참배 문제, 그죠? 그들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헌법 1항에도 1조에도 양심의 자유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뭐 지하실에라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지켜냈던, 카타콤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신앙이에요. 물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다 지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경배하는 시간인가.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 비상시에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못 하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때문이에요. 성직과 성경과 성례가 컴퓨터 모니터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모니터를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성찬을 할 수가 없고 권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5항에 들어갑니다. 교회의 연약성과 불멸성. 자, 5항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상에서는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네, 교회에 참교회가 있는데 참교회도 뭐가 있다?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가 있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덜 순수하기도 한다. 덜 순수.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순수하지가 않아 라고 할 때 두 개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로 배도의 길에 들어선 거냐, 본질적인 교리와 본질적인 신앙의 생활의 유익함을 버렸느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축구장이 서로 좋은 데가 있다고 두 군데를 가지고 놓고 싸웠어요. 이걸 가지고 더 순수하다 덜 순수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축구장을 더 좋은 데서 하고 싶어서 싸운 거지, 그건 뭐 진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배우는 교회를 찾았고, 한 교회는 성경을 평생을 다녀도 전체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떤 무리가, 부부가 교회 선택의 문제로 싸웠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과 과오를 범한다라는 그 혼잡과 과오에는 그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혼잡과 과오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가짜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도, 순수한 교회도 그런 혼잡과 과오가 있어요. 소풍을 어디로 갈까 가지고 권사님이랑 장로님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될 일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 해서 이 교회를 옮겨버려야겠다라는 판단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리적인 문제로 이만희가 메시아인 것 같다고 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게 채택이 된다면 당연히 옮겨야죠,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혼잡과 과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되죠. 만약에 본질적인 문제에 혼잡과 과오가 순수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개혁교회는 언제 고쳐야 돼요? 지금이에요. 본질적으로 잘못된 걸 우리가 모르면 못 고쳐요. 어차피 모르는 건 빼고, 우리가 만약 우리 중에 목사님 이거는 개혁주의 장로교 정통 신학으로 볼 때 사도 신조로부터 외민까지 쭉
신조를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고쳐야겠습니다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알았다고 할 때,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알았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예배부터, 아니 지금 예배부터 고쳐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알면서 10년 뒤에 고칠 거니까 일단 이 교회 다니고 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혁주의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지금 딱 보였으면 지금이에요. 바로 이 예배, 다음 예배부터 바로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알면서 마음에 가지고 뭐 언젠간 고치면 되는 거지, 뭐 잘못된 거 알아 나도 알아 하면서 나중에 고치면 돼. 지금 뭐 굳이 해오던 걸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로만 카톨릭에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하다고 평가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아.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한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테스트한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자들도 공부를 하고 시험들이 뭐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고 강도사도 어렵고 목사 고시도 어렵고 계속 그런 시험이 있어요. 저희는 에스라 성서원에서 이제 교사 강사 고시도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 올해 다 같이 보거든요. 어렵죠. 그렇게 해야 자칭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라이센스가 있는, 졸업식이 가능한, 검증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건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야, 잘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순수한 멋진 교회예요. 그래서 순수한 교회, 또 뭐 7교회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가 일어났어요. 우리 욥기 공부했죠.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했지만 그의 생명까지도 허락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역사를 보면요,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희노애락과 핍박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야, 너 대단하다. 사탄에 사는 곳에서 안디바가 죽었는데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순수한 교회죠.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참교회라고, 순수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겪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실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자, 그러면 왜 이게 관주로 달렸을까요? 결국 교회에 일어나는 혼잡과 과오는 누구의 견제라는 것입니까?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자의 그 원인이 그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자 때문에 그렇게 밭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적이지 않고 전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이웃사랑과 관련 없는 언행심사들이 열매 맺는다면 뭐 100%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정하면 돼요. 아니라고. 그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계속 덧뿌립니다. 계속 혼잡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에서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각종 물고기가 가득한데요.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도 좋은 양이 있고 못된 양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순수한 교회 안에도 이런 혼잡함이 있어요. 그 황금 물결 이루는 그 옥토 같은 밭에도 옥토면 뭐예요? 가라지가 나요. 그 꽉 찬 어부의 그물망에도요 못된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나 단체에도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로 서로 과오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자매님들이 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뭐 구제도 중요한 일이죠. 구제가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도 다 복음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뭐 어떤 NGO 단체가 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 마냥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4장에서 재물을 바쳐서 같이 어려운 자들 나누고 뭐 이랬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꼭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교회인데도 그 나누는 데 있어서 또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가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옮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거 갖고 싸워요. 싸울 일이 아니죠.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좋은 일인데 싸워요. 그거 가지고. 이게 우리의 그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원망. 결국 부부관계도 뭐 때문에 싸워요? 원망하는 말. 교회에서도 원망하는 거. 에덴 동산도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죠. 원망.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죄예요. 우리가 원망만 없애도 거의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보복운전도 원망이라고 하는 그 복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굉장히 많은 과오를 범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 도로 더 심하게 타락한다. 이 정도로 뭐 구제를 누가 더 받았네 못 받았네 티격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극도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럼 극도로 타락하게 되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본문 중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극도로 락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했던 그 유대 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는 이름은 교회인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안식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 교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공회당이다. 또 나오네요. 다른 구절인데요. 계시록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기독교, 자칭 유태인, 자칭 이스라엘, 자칭 정통 혈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거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 제대로 된 무리를 만들어야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개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 뒤에 배우겠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분리하고 있느냐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두려워하지 말되 내가 잘 분리를 하고 있는 건지는 그 역사적, 신앙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분리를 하려면 정말 그 성경 설계도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겠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이 얼마나 유고하겠어요. 그들의 전통이 얼마나 깊어요. 근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란. 그들도 거짓말을 잘하죠. 이단 사이비들도. 18장 2절에도 이제 결국 역사적 사건 중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죠.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 귀신의 그 처소,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집단, 종교, 국가, 단체, 거기 있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작은 일로 혼잡해지고 과오를 범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심각한 이제 극도의 타락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교회냐 사탄의 공회당이냐. 봐봐요. 그리스도의 교회, 사탄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사탄의 공회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경건반에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막 붙이면 안 돼요. 모르면은 신학 전문가한테 물어보든가 해야 될 텐데 이 국가도 그걸 이용하려는 건지 일부러 그걸 싸잡아서 다 교회에서 진짜 교회까지 신천지 회당 이러면 돼요. 거기는 신천지 집회당, 신천지 공회당 이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단 헌법에서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사이비 집단 이러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문선명 그 통일교도 문집단이라고 이제 통상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회당이라고 하지 사탄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봐도요. 여기는 church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마 시나게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시나고그, 시나게그, 그 회당. 철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에도. 자, 그래서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연약성이 있지만 불멸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약하지만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싸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같은 성도님들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으면 이제 역사는 끝나요. 교회가 없는데 역사 돌려서 뭐합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참교회와 순수한 교회와 함께하는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건데요.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이 교회를 주님이 그 신앙의 믿음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는 날까지 참교회는 어딘가에 불멸하게 서 있다 이거죠. 지난주 우리 구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만 홀로 피하여 왔나이다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어디선가는 정말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시편을 부르고 방언 같은 거, 이언 같은 거 안 하고 올바른 말아듣는 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저는 서울 에스라 교회 말고도 전 세계 어딘가에 있을 건데 한국일 가능성은 적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보다도 더 적어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영미권에는 시편을 지금도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이상하게 시편만 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세계 개혁주의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만 시편을 이렇게 깔끔하게 안 불러요. 예. 진짜로. 지금도 영미권 교회는요. 지금도 시편 부르는 교회가 많아. 유튜브 여러분 쳐봐요. 영미 지역에서 시편 부르는 영상은 뭐 흔해요. 흔해. 편곡도 많이 하고 다양한 템포로도 많이 부르고 많아요. 한국말로 시편 부른 거 검색해봐요. 우리 교회 말고는 안 나옵니다. 어딘가에는 저는 있을 거라고 저도 이렇게 배우니까 믿는데요. 참 이게 연합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교회랑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그런 순수한 참교회를 불멸하게 작은 무리지만 세워두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게 오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다. 하지만 불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탄의 공회당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늘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뜻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강 마지막 강 들어가면요.
소제목은 교회의 머리. 자, 그 참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를 끝내고 있어요. 자, 6항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항목만 제대로 배웠어도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왜 그리로 우리는 가지 않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 이런 걸 올바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특강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의 정체 뭐 이런 거 강의 한 번만 들으면요 깨끗하게 끝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6항에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이거는 진리죠. 맞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몸은 뭐예요 그러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죠. 몸은 뭐예요? 교회, 성도.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본이다. 시작이다 하는 거.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인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결국에는요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 바로 뇌의 활용 능력이에요. 우리의 뇌가 두부 한 모밖에 안 되고 굉장히 적은 양 200g에서 300g 될까 말까 하는데요, 이 작은 이 뇌가 결국엔 우리의 말초신경부터 해서 모든 반사신경까지 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방에서 이 아답터 좀 갖고 와주세요. 노트북. 그래서 결국에는요 머리에서 지시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머리를 어려서부터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됩니다. 머리를, 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뇌가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유대인 94밖에 안 돼요. 우리가 107인가 그래요. 평균. 그런데 왜 이게 떨어지느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인데 활용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손을 많이 써야 합니다. 손이 뇌랑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안 주고 연필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젓가락질을 하게 하고 그렇게 손을 쓰게 하는 거죠. 연관관계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뇌는 아무튼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손을 많이 쓰게 해야 돼. 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입이에요. 입. 그래서 하브루타, 에스라 바이블 스쿨에서 제가 하브루타를 하는 이유가 계속 질문을 하죠. 아이들한테 꼭 질문을 꼬리를 물게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 뇌를 깨우는 거예요. 뇌를 깨워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변해요. 단지 IQ, EQ가 아니라 그랬죠. SQ, RQ, BQ까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뇌와 같은 부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사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과 입을 많이 써야 돼. 성경을 많이 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과 계시를 많이 접하면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복종이에요. 순종.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못해요. 다 그냥 악할 뿐이에요. 전적 부패.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주셔서 거기 순종을 하면 은혜를 받게 해놓은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뭘 하면 돼요? 주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공감의 마음, 공감 능력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이 뭐예요? 교회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 그럼 머리죠, 머리. 황제면.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고 칭하지 말고 아버지라 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하지 말아라. 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랍비도 지도자도 아버지도 아니고 저는 목동이죠, 목동. 양 치는 거예요. 저는 양을 치는 자고. 양몰이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교부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가려야 되고, 그리고 신부, father, 신부님, 수녀님, 그 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 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 한 분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보게 되면 교황 무오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금 폐했냐? 폐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제가 이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적그리스도래요. 헐, 적그리스도들이 있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복수로 쓰여 있어요. 원어로 영어로만 봐도 나옵니다. 안티크리스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적그리스도들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돼요. 돼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그런 능력과 파워를 가진 지도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뭘로 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래요? 불법의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KO를 시켜놓고도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합독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 9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불법의 자가 나타나는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능력, 표적, 기적, 말세로 갈수록 표적, 능력, 기적 조심하세요.
그게 누구 성령의 활동이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활동이래요. 기적, 능력, 표적,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비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경건을 자기의 유익의 수단으로 쓰는 자들. 사탄의 활동이에요. 불법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 입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뭐래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쳐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로고스라고 써 있다 이거예요. 예? 말씀, 그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래요. 이건 뭐 눕혀놓고 3번 때리는 거예요. 교황을 일컬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합동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다. 참, 너희들은 진짜 완전히 없어질 자식들이다 이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 4가지죠. 그럼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교만한 자. 늘 자신을 높여 어디를 가나 높은 자리에 앉고 말석을 찾지 않아요.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온갖 권력을 다 누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날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절 2번 한 사람 최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근데 무슨 보혜사가 절을 2번이나 하며 영생불사한다는데 왜 마스크를 끼며, 그리고 자기 죽으면은 문선명처럼 김일성처럼 호치민처럼 영구박제하려고 그 준비 다 해놨어요. 그 미라. 영생불사한 사람이 왜 그걸 해야 되냐? 영생불사를 못하거든 지가. 그러니까 자기 시체를 그대로 유리관 안에 이제 보존해 놓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만들겠죠. 내가 가서 내려와서 합체하는 거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종말 대망사상을 주겠죠. 그러면 신천지도 한동안 갈 겁니다. 또 올해.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 부인이 폭로했어요. 지금 나와서. 김남희 씨가. 아무튼 그 영혼도 신도 안 믿는 자들이 그 육체는 어떻게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그 다루는지 몰라요. 아무튼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우상화하고 기드온의 에봇도 우상이 돼서 나중에 다 엎어버렸어요. 모세가 세워놨던 그 불뱀도 갖다가 우상이 됐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자신들을 우상화하려는 옷 한 가지도 남기지 마세요. 자신을 높인단 말이에요. 교황 그 지렁지렁 달고 다니는 옷, 모자, 지팡이, 그 액세서리들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리고 여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오왕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순수한 교회도 과오와 혼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똑같네 하고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순수한 교회가 겪는 혼란과 과오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단어,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귀환 불능점을 넘어가는 배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면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적인, 교리적인 일에서 귀환 불능점을 넘어가 버렸다면 교회를 옮겨도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또 안 돼요. 깨끗하게 하고 있는 개혁주의 다른 교회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5항하고 6항을 여러분이 조합을 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순수한 교회도 과오를 범하는데 그것이 진리와 교리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중고등부와 초등부가 소풍을 바다로 가냐 산으로 가냐, 소그룹 모임을 위층에서 하냐 1층에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런 거를 분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집행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조율될 수 있는 거냐. 로마 교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아무리 기존의 그 개혁주의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과오가 티가 있어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다가 옮길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귀환 불능점을 넘어간 교회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교회로 옮겨야 돼요. 바로. 먼저는 당회에 개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시편을 불러야 되지 않겠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고 교리에 나와 있지 않냐. 예배와 안식일에 보게 되면 너희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는 알아듣는 말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진리와 교리를 기반해서 개진이 됐는데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소풍을 어디로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로 옮기라는 거예요. 옮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극도의 타락이라고 5항에서 아까 말했던 거죠. 그죠? 그게 아까 5항에서 말했던 극도의 타락. 극도의 타락. 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래서 그 진리와 교회를 떠나면은 그냥 공회당이에요. 그거는 신화개그지 절치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신화개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6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간 다 됐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맨 아래 1번 보시면은 그 교단이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참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참신앙. 자, 그런 교회는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장 넘어가면 368페이지. 실제하는 그릇된 사상들을 태양하여 진리를 위해 싸우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나 어디서나 말씀과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싸움. 지켜내야죠. 그게 싸움이죠. 싸움은 지키는 거죠. 3번, 진리를 옹호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싸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로만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서 그래 이거 잘못된 거 알아, 우리 칠성사 마리아 하나님을 안 믿어 하면서 그 교회에 안주하고 있는 자들은 개혁주의 신앙자도 아니고 참신앙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된 사상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서 거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언젠가는 개혁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거짓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개혁을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신자가 오판하여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 줄 알고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참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떠나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5번째 줄 맨 아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교회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많았는데 교리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저는 와도 돼요. 모시고 와도 돼요. 심지어 그 교회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도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잘못된 영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면 나와야죠. 당연히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지금 순수한 참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덜 순수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적 유익과 그릇된 견해에 대한 증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합당하다. 덜 순수한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합당하다. 가로 열고 자녀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경우도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중요하죠.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도.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에 관해서 25장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 주간 집에 가셔서 계속 복습을 하면서 교회란 이런 거구나. 순수한 교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개혁을 하면 되는 거구나. 개진을 하면 되는 거구나. 지금 바로 바꿔야 모순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덜 순수한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들의 영적 유익과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상속하기 위해서 유익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렷하게 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버무리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민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 경건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150년 이후 사도신경, 사도적 전통 위에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경으로 이어지고, 니케아 공의에서 이제 된 거죠.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하나다, 삼위일체다.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이거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과 뭐예요? 인성, 우리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공부 다 했어요. 그리고 쯔빙글리의 67개 조항, 스위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고, 1530년, 종교개혁은 1517년이죠. 여기쯤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멜라니톤이 작정한 루터교의 신앙고백이고요. 1559년도엔 프랑스 신앙고백, 위그노들의 신앙고백, 1560년도에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장로교 신앙고백이 기초가 되고요. 1561년에는 벨기에 신앙고백, 그리고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칼빈주의를 구두로 이건 Q&A예요. Q&A. 그리고 1566년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스위스 하면 제네바죠. 그래서 브링거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이고, 1567년에 39개 신조, 영국 성공의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164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100번 이상 회의를 해서 5년 8개월 동안 151명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1년에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50번, 100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5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121명이 전문 신학인이었고 상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영국 의회에 그게 통과되기까지 1100번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우리가 지금 봤던 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훑어서 엑기스로 짜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건반에서 이걸 하고 있고, 돌아오는 부활절에는 이걸로 암송 발표를 하는데, 제1장 성경 1항에 대해서 2항 3항, 여러분 그걸 가장 많이 1장만 할 거예요. 1장만 암송한 자에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릴 겁니다. 어마무시막지한. 외우세요. 지금부터. 네,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 경건반도 외우고 있습니다. 단체 출전하려고. 부활절날 외민을 외우셔요. 성경 구절 말고 외민 고백을 외우란 얘기예요. 본성의 빛과 이걸 외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걸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성경책이 똑같아요. 놀랬어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려. 똑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진리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리가 문제인 거죠. 해설한 교리. 그죠? 따라하세요. 교리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열심히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이제 26장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6, 7, 8, 9, 10. 8개 하면 끝나요, 이제.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탄의 공회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참 순수한 진리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과오와 혼잡함이 때로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극복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공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가 잘 보존하여서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진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서울 에스라 교회 돕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요, 간구하는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성도와 성도 간에 함께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고 위로하고 참된 공감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